말씀 가지고 야베스처럼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많이들 보셨죠? 액자에도 들어있고 많이 들어도 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쓴 이후로 이 본문이 더 유명해졌는데, 아마 그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겠지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부임하고 다음 해에 여름쯤에 이 본문을 설교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올해 2024년 금요기도회, 첫 번째 금요기도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며 본문을 좀 찾다가 이 본문을 다시 좀 묵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2024년 새해를 시작하고 처음 드리는 이 금요기도회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좀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이 경중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두가 야베스와 같은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맨날 편안한 인생만 있으십니까? 아니죠. 고통의 연속이라고 한 종교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 그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그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의 인생이 형제 가운데 존귀한 귀중한 자가 되었는지를 좀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성경은 이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짧게 2절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유다 자손들의 이름을 이렇게 나열해 가던 중에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그래도 단 2절뿐이지만 그래도 앞뒤에 있는 유다 자손의 명단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죠? 조금은 그래도 적잖은 양이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 내용만으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충분히 자세하게 알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현재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를 낳은 어머니의 증언을 통해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주 고통스럽게 태어났다. 그래서 그의 이름 또한 야베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뿐인데요.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난산에서 거의 죽을 뻔하며 고통 가운데 낳았고, 그래서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로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을 어원적으로 보면 사실은 조금은 야베스라는 단어와 약간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유사하게 보기 때문에 이 단어를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수고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차부입니다. 아차부. 그러니까 이 단어가 뒤에 10절에도 이어서 쓰였는데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야베스가 기도했던 그 근심이라는 단어가 또 이 아차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의 인생에 수고, 고통, 근심을 의미하는 단어를 가지고 평생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름을 지을 때 다 아시겠지만 의미와 뜻을 부여해서 짓잖아요.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부모의 기대와 마음을 담아서 아이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저희 아이도 저희 아버님께서 지어주셨는데 주형, 주영이 아니라 주형인데 주 안에서 형통하게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렇게 뜻을 부여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름은 원래 아브람이었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근데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셨는데, 아브람은 그냥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무슨 뜻입니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차 이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통해 당신의 택한 백성을 세우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를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 아브라함이란 인생을 사용하시고자 그의 이름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금 공적인 차원으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죠. 그의 아내 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그의 이름 원래 이름은 사레였는데 원래 여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라라고 고쳐주셨는데 이 뜻은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여주인. 우리가 열국의 어미라고 알지만 여주인이란 뜻이고 많은 사람의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열국의 어미라는 의미가 거기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데는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 이루고자 원하시는 뜻을 그의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라는 건 사라를 말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란 뜻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그의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우리도 그런 표현 있죠. 누군가의 발목을 잡는다. 무슨 의미입니까? 누군가의 인생을 방해한다, 걸림돌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비슷한 의미입니다.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는 건 형에게 그런 존재가 된다는. 그래서 이 단어가 형용사로는 사람을 속이는, 교활한 그런 뜻입니다.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시죠? 발꿈치를 잡다, 교활하다, 속이는 자다,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조금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겨룬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민족을 일으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그의 아들 12아들을 통해 민족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그 안에 담고 계시는 거죠. 결국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도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도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야곱이 사기꾼으로, 그죠? 속이는 자로, 교활한 자로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야곱을 안 된다고 보시고 그 이름을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오늘 야베스도 마찬가지죠.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통, 아픔, 수고,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아주 고통스럽게 낳았다 해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야베스의 인생은 태어날 때뿐 아니라 그가 자랄 때도 아주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냥 만만하고 그냥 일반적인 삶은 하나님 내가 좀 더 잘되게, 그죠? 성공하게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마땅한데 야베스는 뭘 구해요? 내 인생이 환난에서 좀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야베스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성공은 고사하고, 그죠? 성공은 그의 인생에서 성공은 사치예요, 그죠? 지금 그의 인생에 닥친 환난, 그것을 벗어나서 근심을 더는 것만으로도 벅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고백이죠. 예전에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또 관계를 이렇게 맺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인생의 꿈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집이 어렵고 가난하고 또 이렇게 한부모 가정이거나 뭐 이런 친구들 그러들이 한결같이 대답했던 게 기억납니다. 그래요. 그 친구들은 당장 그들의 생계를 걱정합니다. 그래서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꿈이요? 목사님, 전사님 무슨 꿈이요? 무슨 비전이요? 라고 그런 건 다 저에겐 사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야베스의 인생이 딱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야베스는 그의 출생도 참 버거웠지만 그의 삶 또한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아주 어렵게 초라하고 가난하게 자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야베스를 가리켜서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되게 크게 성공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9절에 보면 야베스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지금 유다 자손에서 쭉 나열되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야베스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 거예요. 그의 인생은 분명히 고통, 슬픔으로 시작했는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평가됩니까? 그의 형제 가운데 형제보다 존귀한 자로 평가됩니다. 이 말은 야베스가 그의 인생의 시작은 어려웠는지 모르지만,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가 나중에는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가 그의 출생도 그의 인생도 참 보잘것없었지만 그렇게 이름처럼 그렇게 그에게 운명 지어진 그의 그런 험난한 인생을 그렇게 스스로 개척해서 마침내 성공을 거두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이 야베스라는 인물이 참 우리에게 특별히 성공을 바라는 현대인들에게 참 좋은 모델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야베스는 어떻게 그의 이름처럼 운명지어진 그렇게 험난하고 척박한 인생에서 그런 성공을 거두게 되었을까요? 그냥 스스로 노력한 겁니까? 아니고요.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졌어요.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야베스의 간구가 바로 야베스의 소망이고 야베스의 비전이고
야베스의 기대인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예전에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랬는데 번역이 이제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하는 거죠. 현재 그의 현실에 주어진 환경과 상황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불만족스럽고 어렵습니다.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야베스는 그런 현실에 그냥 주저앉지 않았어요. 그래 나는 그런 인생이야 간두고 말지 포기하고 말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 현실을 주목하여 바라보지 않고 그의 인생에 언제일지 모르는 미래를 바라보고 먼 훗날을 바라보고 앞으로 그에게 다가올 그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주여 내게 복을 주실 겁니까? 그렇다면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출애굽 1세대 중에 살아남았던 갈렙, 그가 이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이런 유사한 이 야베스와 유사한 고백을 여호수아에게 했는데요. 여호수아 1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갈렙의 고백이 꼭 오늘 야베스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고백이죠. 당장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죠? 내 앞엔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 훗날 앞으로 그들을 내가 쫓아내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갈렙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승리를 미리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야베스가 그의 그런 고통스러운 척박하고 험난한 인생을 놓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달라고 믿음의 눈을 열어 간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과 기대가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이나 마음 그리고 기대와 뜻이 있으면 기대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 꿈을 꾸지만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내일이라는 시간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니까 우리가 미래를 꿈꾸게 되면 소망하게 되면 그 미래를 주관하시는 누구에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 잡고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주님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이런 기대와 꿈이나 소망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거든요. 혹시 여러분 인생 다 살았는데 혹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무슨 기대 무슨 꿈 이제 죄송합니다. 갈 날이 더 가까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에는 남녀노소가 없죠. 믿으십니까? 남녀노소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찬양했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는 건 그래도 좀 이해가 되는데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죠? 발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면은 남녀노소가 없어요. 남녀노소가 없어요. 그래서 늙은이라 스스로 치부하며 꿈을 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 금요일 밤에 나오신 우리 특히 우리 에노케 우리 권사님 어르신들 주님이 주시는 꿈을 매일처럼 꾸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로 유명한 키에르케고르 이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절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망.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다. 더 이상 어떤 기대와 소망, 꿈도 꾸지 않는 거죠. 그렇게 절망은 비전 없는 삶이고 어떤 기대도 꿈도 소망도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 사람에게 이런 기대나 비전이 없으면 희망도 없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 삶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야베스는요 그의 고통스럽고 척박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래에 얻게 될 꿈과 기대와 소망과 비전을 품었어요. 그래서 기도한 겁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인생 출발 아주 어려웠지만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 이 꿈만 있다면 현재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데는 여러분 꼭 이 꿈이 여러분 비전이 기대가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결국 야베스는요 그 꿈을 이루어서 어떻게 돼요? 어떤 존재가 돼요? 형제들보다 귀중한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에게는 이런 꿈과 기대와 비전이 있으십니까? 그냥 2024년도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아니시죠? 올해 2024년도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꿈, 비전, 기대가,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울며 씨를 뿌릴 수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릴 수 있는 건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도 우리 영신 예배 때 나눴던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조사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반드시, 그죠?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꾸고 지금 울지만, 배고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씨를 뿌리는 거죠. 기대하며 뿌리는 거죠. 꿈꾸며 뿌리는 거죠. 여러분, 올해 2024년도 새해에는 이런 새해의 꿈과 기대와 소망 가지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기도했어요. 물론 오늘 이 야베스의 내용이 다 기도지만 오늘 보면 10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것은 야베스의 간구이죠.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근데 앞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시작을 하죠. 여기에 아뢰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라인데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크게 소리 지르다, 호소하다,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지금 시편 34편 6절에 보면 환난으로 인해 곤고한 자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주여 살려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 것을 표현할 때도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베스가 되게 평이하게 문장이 쓰여 있지만 지금 이 기도 간구를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건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야베스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인생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몸부림쳤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그의 그 정말로 고통스러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몸부림쳤는지가 이 단어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왜 야베스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한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그의 이 해답 없는 인생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었기 때문이에요. 야베스는 그의 삶의 진정한 도움과 의지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서 무릎 꿇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빌붙지 않았어요. 능력 있는 방백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왕들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찾아가서 그에게 부르짖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의 인생을 누구에게 올인했어요? 하나님께 올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자신의 한계,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 또 수시로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고 또 체념하지 않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 패배의식, 그 절망, 그 한계를 뛰어넘을 좀 적극적인 신앙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확신, 믿음을 근거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성경의 인물들 다윗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의 시편을 보면 그의 삶의 구석구석에 그의 기도의 흔적이 다 배어 있어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그래서 눈물과 짙은 한숨으로 정말 읊조리듯 기도했던 기도들이 시편의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문제가 생기면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실수했으면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근데 한편으로는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그가 분명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다 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 아니죠. 여러분, 기도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도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나오신 거 여러분 되게 특권을 누리러 나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거룩한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영적인 특권이 바로 기도죠. 왜? 기도의 마무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고 은혜고 여러분 특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답답할 때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 조용히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세밀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우리가 세밀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듣게 되죠. 저도 새벽에 기도 다 마치고 이 자리에 이제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생각들, 주시는 마음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경험들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조용히 기도해서는 좀 성에 안 찰 때, 그때는 산이나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찾고 또 아버지여를 부르고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시원해지고 또 자신감도 생기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뭔가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굴 붙잡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 예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바로 응답할 거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참 의미 있게 번역을 했는데, 야훼를 찾아라 만나 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부르라 불러라 옆에 와 계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저기 계신 게 아니라 이미 오셔서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해 줄게,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 줄게, 이 자리에 와서 우리 가운데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계세요. 여러분, 오늘 밤도 그렇게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주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을 받죠. 9절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했는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응답하셔서 그로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의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그의 기대와 소망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야베스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그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귀중한 존재가 되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성도라면 이런 기도 응답의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기도도 응답 경험해 본 사람이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해보셔야. 종종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하나님 응답하시는, 나한테는 응답 잘 안 하시는 걸 경험하게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분 기도 많이 안 하셔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지 않아요.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원하시는 건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뭐예요? 교제잖아요.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아시죠? 갑니다. 아니, 말만 하고 가, 듣지 않고. 근데 응답 안 했대. 아니, 응답할 시간을 줘야죠. 그죠? 하나님께 응답할 시간을 주셔야죠. 여러분, 이사야를 보시면 6장에 이사야가 부르심 받을 때, 그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제 나라를 걱정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는데 하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앉아 있는 보좌를 보게 되는데, 그 보좌에서 주님의 옷자락이 이렇게 성전을 덮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 주의 보좌에 앉아 이 나라를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중에 주신, 이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죠. 여러분, 이런 기도에 응답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이제 새해가 됐는데 오늘 우리가 2024년 새해 첫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 금요 기도회가 좀 더 풍성해지길 바랬는데 출발은 비슷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좀 달라요. 제 마음이 좀 다릅니다. 하나님, 열이 모이든 몇이 모이든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소망하며 저는 이 자리에 오늘 섰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향한 꿈과 기대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시편 126편을 말씀드렸죠. 꿈꾸는 것 같은 일은 누구에게 일어나냐면 꿈꾸는 자에게 일어나요. 주님의 꿈을 꾸는 사람, 주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베푸시는 꿈만 같은 구원의 역사가 경험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셔도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은, 그렇게 꿈꾸던 사람은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지면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라고 하는 시편 126편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현실만 바라보면 가지고 있던 꿈과 기대와 소망도 어느덧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현실만 보면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품은 꿈과 기대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그 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에 야베스처럼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간절하게 울며 씨를 좀 뿌리십시다. 하나님, 울며 씨를 뿌립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올해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년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기쁨으로 가지고 오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소망 가운데 이 밤 우리가 힘차게 부르짖며 나아가겠는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야베스가 드렸던 그 간절함, 카라, 그죠? 부르짖으며 주여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기도하는데 뭐 해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마음, 막연한 믿음으로 좀 나아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응답을 받아도 그건 하나님의 응답인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응답인지도 제대로 모르니까 감사도 못하.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라고 얘기하는 좀 답답한 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7장 22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원하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에 주와 같은 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나를 도우실 분은, 내가 의지할 분은, 나의 소망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진정 복 있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이 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도움 되신 그 주님만을 향한 치열한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까 불렀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